기쁨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사실 가슴에 마음이 막 젖어오기 시작해서 찬양할 때 제가 좀 찬양을 잘 못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은혜교회에 이 찬양팀이 또 세워지고 이제까지 쭉 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또 준비된 것을 보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앉아 있는데 렘넌트 대회 집회 때 그 중간에 앉아 있는 그런 감격을 느낄 만큼 찬양의 파장이 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에 찬양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찬양대와 또 더 그래서 찬양대, 앞으로 이런 찬양대가 생겨서 현장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또 찬양대와 그레이스 찬양대단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는데요, 제일 먼저 찬양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찬양은 신앙 고백이고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가 안 된다라는 사람이 계시면은요, 안 되는 기도 속에 있기보다는 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좋아요. 그게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찬양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를 알고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찬양한다고 해서 찬양하지 마시고 찬양하시는 분들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찬양은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를 알면 됩니다. 찬양은 누가 하느냐? 구원받은 자만이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 와서 찬양을 해도 실제로 그의 찬양이 될 수가 없겠지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하셨지요. 여러분,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찬양할 때 뭘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안 느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느낄 때에, 체험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했습니다. 시편 107편 8절입니다. 언제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셔요. 구원은 기이한 일 중에 기이한 것입니다. 절대 애굽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6월절은 그냥 피언약 하나 깨닫고 나니까요, 그게 적용되어질 때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나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찬양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걷는 거 구원이지요. 세례입니다. 그거 하고 나서 뭐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찬양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누가 찬양하느냐? 구원받은 자만이 찬양을,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은총과 감격이 찬송으로 끊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죠. 어떻게 찬양하나? 영혼으로 찬양하십시오.
시편 103편 14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습니다. 그냥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로 정말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찬송을 일어서서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일부러 영적인 찬송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입술로 하는 찬양 말고 실제로 하는 찬양, 영으로 하는 찬양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찬송은 누가 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다. 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원래 인생 지어진 목적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럼 언제 찬송하느냐? 시편 41편 13절에 보면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찬송하느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의 대상인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다.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찬양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려요. 그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은 영원한 찬송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찬양의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어떤 분은 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계속 좋으니까 지루하지 않느냐? 지루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찬송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41편 13절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시편 113편 2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 믿는 그 즉시부터 내가 은혜 받는 그 즉시부터 계속 찬송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2절에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가 지금 죽기 전에 내 생명이 있을 때에 이때부터 계속 찬송을 하면 됩니다. 시편 104편 33절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오늘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숨 붙어 있으면은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고백이 찬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구약 시편 2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간구,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인데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28편 7절에 보면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3절에 보면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시리라.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드려지는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찬송할까? 어린아이처럼 하면 됩니다. 오늘 보면은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 모든 악기를 다 동원했어요. 이 땅에 있는 악기는 전부 동원해가지고 그러면서 춤추며 그를 찬양할지로다. 3절에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앞으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시온 찬양대,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찬양대, 모든 악기가 동원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내어 찬양하고 전문성 있는 거 전부 동원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이 찬양의 제사를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찬송할 때 일어나는 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찬양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에 어떤 일이나 악신이 떠나간다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에 영적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은요 영적 파장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는데 사울에게 악신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복음의 능력을 아는 다윗이 찬양하니까요, 그 악신이 지금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은혜교회 이 찬양 앞에 이 지역에 흑암이 꺾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찬송하면요, 가정에 흑암이 꺾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면은요, 우리 육신의 건강까지 오게 되어져요. 이건 의학적인 사실로 증명이 됐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귀한 박사님이 미국의 암센터 연구소의 권위자인데요, 이분이 실험했잖아요. 암 환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알리질 않았습니다. 알리질 않고 그 두 사람 배경에 한 분에게는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찬양하는 팀을 딱 두고요, 한 분에게는 그걸 안 뒀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팀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 환자가 훨씬 빨리 회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그 몸에 엔도르핀이라든지 이 저항력이 1000배나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요. 이 약을 쓰는 것보다가 근본적으로 그러한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앞으로 또 남은 시간에 찬양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박수치면서 찬송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파장이 일어나고 육신의 건강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찬양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찬양의 삶이 되기를 확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올해 예수 믿었지만은요, 기도와 찬송의 위력을 현장 가서 알았어요. 현장에 가니까 이 흑암의 역사는 그 뭐라 그럴까요? 렘넌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뭐 어떡합니까? 딴 방법이 없어요.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니까요, 이 흑암이 꺾여지는데 봄빛에 얼음 녹듯이요, 사르르 꺾이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눈이 이렇게 돼 있고요,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막 목을 갖다가 검지고 땀을 뻘뻘, 얼굴은 빨개가지고요, 아주 고통을. 저는 처음에 목에 뼈가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거는 뼈 걸린 거 아니다. 영적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흑암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찬송을 2장 딱 했는데 완전히 그게 풀리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가정에서 찬송이 흘러나고 교회에 와서 진정한 찬송, 영혼의 찬송, 영적 파장이 일어나는 찬송이 되어서 나도 영육간에 건강하고 내 찬송에 흑암이 꺾여져서 사울이 치유되듯이 옆에 있는 사람도 치유되어지는 오늘 찬양 예배가 되고 찬송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했는데 오늘 또 주의 전에서 찬양하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하셨는데 천지 만물 만드신 그 가운데서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가 구원받고 찬양을 드리는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가 찬양의 나팔소리가 크게 퍼지게 하시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현악과 통수로 찬양하는 찬양대와 찬양단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찬양의 영적 파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이 치유받고 마음이 치유받고 육신이 치유받고 환경까지 치유되는 은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